오늘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보면 또 특별히 어느 정도 그 복음의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 로마서의 이 후반부로 시작되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이런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결단코 실패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또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시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도무지 의심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과 생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도무지 의심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해요. 두말할 것 없이 이 확신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안겨주죠.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소명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교회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좌로 가나 우로 가나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뭐 어떤 거든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소위 통속적 낙관론으로 해석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여전히 통속적이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디비디 바비디부,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는 신데렐라의 고백처럼, 주문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사가 모든 일들이 저절로 굴러가면서 선한 것으로 바뀐다라는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즉 내가 보리를 심었는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보리가 쌀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적 가치로 봤을 때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통속적 낙관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는 누군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다시요.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운행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그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선한 방향, 즉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대로 뭔가 좋은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 선하신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지를 점령하게 될 것이고 세상적 가치 안에서도 나는 확장하게 될 거야. 내가 아무거나 투자해도 그 투자에는 엄청난 소득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내가 뭔가를 선택한다면 그 선택은 대박이 날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은 극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겐 실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죠. 28절에 가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어떤 것도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물론 그 대상도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고요.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앉아 있는다고 실현되는 말씀도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왜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무엇을 해도, 너희가 무엇을 해도 만사형통일 거야. 괜찮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뭐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뭘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뭐 여전히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도 있죠. 우리가 보기에 나쁜 일도 있습니다. 형통하다 여겨질 때도 있지만 불통하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나 한없이 행복하기도 합니다. 이건 불행이야, 불행스럽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천운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 스스로 행한 일이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내가 당한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가만히 있는 나를 와서 들이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신자들 안에는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선하다, 이 도대체 뭘까? 여기서 말씀하는 선은 특별히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영화롭게 하는 것. 즉,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어찌 살아가든 간에, 이 말이 조금 어폐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나에게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구원받은 신자들, 택함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화로움, 절대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첫 번째 의미는, 그 선함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떠함도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광스러운 그 영화로움에, 성화가 아니라, 성화는 씨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씨름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 영화로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영화롭게 되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도움이 되고 영향을 끼친 모든 사건, 경험들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준과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좀 영화로움으로 성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결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자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온갖 경험을 통틀어서, 이 경험 속엔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경험뿐만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험들을 통해서도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작업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만족스럽고 좋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니까, 선은 우리가 볼 때 좋은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점에서 벗어나셔야 해요. 즉, 선하다 악하다를
나에게 달면 선이고 나에게 쓰면 악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통속적인 방법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거죠. 비록 우리 입에는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 만족스럽고 좋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영역들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선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 예수를 잘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나의 삶에 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과연 내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을까? 내가 원치 않았던 그 일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면 그 일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너 너무 힘들었겠다는 그 일은 물론이고 그 일로 인하여 발생된 수많은 결과들은 전부 다 선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선함,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여기에는 너희들이 결코 무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한 것에는 be excellent, 너희가 최고가 되고 be innocent, 너희가 정직하고 너희가 흠이 없어야 되고 너희가 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데는. 성경이 말하는 선은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그냥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즉 이것이 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롭다면, 유익하다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저 자연스럽게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죄를 짓고 악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려고 좌충우돌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그렇게 일을 벌려놨지만 그 모든 일들이 정말 기적과도 같이 드라마틱하게 선을 이루는 데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질러 놨지만 그거 자체가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인격의 미흡함과 우리의 성격의 어떠함과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로 악한 일들을 저질러 놓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저질러 놓았던 그 죄의 문제까지도 마치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와 간음죄와 거짓말을 하는 십계명의 대부분을 어겼지만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 다윗의 신앙이 더 별같이 빛나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to work together, 함께 만들어서 선하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의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의도해서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행하는데 비록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죄성으로 만들어진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날마다 어리석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음까지도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에 있어서 유익한 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누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보세요. 그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콜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음성을 듣고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의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도록,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우리가 하나 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29절 30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면 또다시 그냥 천국 가는 그게 아니라 이 거친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세상과 구별된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구원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데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29절에 맏아들이라고 하는, 맏아들은 첫 번째 아들이죠. 이 맏아들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맏아들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우리의 형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컨, 서드 돼가지고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맏아들 된 첫째 양이 쭉 진행되어 갈 때 그 양들을 따라가는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거나 이 무리를 이탈하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름답거나 선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 아들.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의 위치, 예수님의 위치를 이것은 혈통적인 의미로 지금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 내 의견은 달라. 나는 별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 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이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을 하는 것. 경배한다, 찬양한다 하는 것은요, 자꾸만 좀 철학적인 단어로 사용하지 말고요,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것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즉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동의가 안 된다고요. 그러고 싶지 않다고요. 너무나 당연스러운 겁니다. 인간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가지만 중생하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에게 굴복하지 않을 권세와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전부 다 패전병처럼 돼서, 주님 우리는 그냥 연약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배워왔어요. 아담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 모르고 계신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얘기한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자유, 누군가를 도와줄 자유. 예전에는 나만 알고 살았어요. 나만. 누군가를 뭘 도와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를 도와줄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거듭난 신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시도 잊지 마세요. 주님 닮아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우리가 왜 긍휼 사역을 합니까? 왜 우리가 연보를 하고 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잘 들으셔야 해요. 이것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glorify. 우리의 이러한 삶들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자꾸만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면 서운해져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마음이 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밖에는 나에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신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전도예요. 전도는 그냥 나 하나 신앙생활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난 너무너무 힘드는데, 나 하나 버티기도 힘든데. 그렇다면,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바로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조차도 그냥 무시하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삶 속에 들어가서는 그 어떤 씨름도, 그 어떤 죽음도 경험해보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말장난과 같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아무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있어서 아무런 반응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심어두셨을까? 하나님이 왜 오늘 저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직장 상사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는 이런 사람들을 허락했을까가 그냥 재수없다, 아니면 정말 너무나 싫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걸 찾아가야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직접 해당되는 구원의 목적도 있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본받다는 말은요, 이 같은 모양을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본을 뜬다고 하잖아요. 치과에 가면 본 뜬다고 얘기하죠. 아니면 이제 주물 공정 같은 거 하면 본을 뜨고 오리지널 샘플을 만들지 않습니까? 본을 뜨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의 부품들이나 이 모든 금속 같은 것들은 다 본을 뜬 게 있잖아요. 거기에다 주물을 부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본을 뜬다라고 얘기하죠.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모양을 취한다는 거예요. 모양이 다르면 그건 같은 그 본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전에 이제 그 위조 지폐들 같은 경우 보면은 찍어내는데 그게 이제 뭔가 다른 거예요. 같은 주물에서 나온 게 아니죠. 위조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50%, 60%, 70%가 아니라 100% 본받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연약해서 100% 못 본받을 수 없는 것은, 그거는 찰피 밀어버리고 그냥 놓으시고요, 우리가 그 100%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거거든요. 주님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바울만큼? 베드로만큼? 아니죠. 믿음의 주인이 되신,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원형,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외모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연극하고 이럴 때처럼 좀 수염 기르고, 예수님은 늘 좀 키도 크고 좀 계란형 얼굴에 좀 머리도 펌도 하고 좀 이렇게 길게 내려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외모뿐만이 아니라 내면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유사성을, 그러니까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돼요. 유사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에센스가 본질적으로 닮은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카피하지 마세요. 흉내내지 마세요.
여러분, 흉내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에 별 도움이 안 돼요. 흉내내는 것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 본문을 가장 잘 해석해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가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은 그분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게 된다. 즉 그 틀에 부으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붕어빵 기계 아시잖아요. 그 붕어빵 기계는 늘 똑같은 붕어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다 부으니까 물론 조금 더 붙어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툭툭 털어내면 똑같은 붕어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덜 익을 수 있고 좀 탄 놈도 나오고 좀 약간 좀 설 익은 것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모양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는, 담는 자기 자녀들로 만들어내는 것,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얼마나 황홀합니까? 여러분 꿈을 꾸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사랑해서 불렀으면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내 본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특권이에요. 우리의 권리입니다. 여기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청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만은 아니고요. 이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중생, 거듭남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를 들면 예야 하고 부르셨어요. 주님은 예야 하고 부르시는 적이 없어요. 대부분 이름을 부르십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너를 부를 지자의 이름 명자에서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키 작은 놈 너 이게 아니죠. 삭개오야. 이건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삭개오와 예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좀 알고 싶어가지고서 구도자의 열망을 가지고 그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행렬에 가뜩이나 키가 작아가지고서 예수님 볼 수 없어서 뽕나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대부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대부분 우리의 삶이. 그래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야 라고 부른 다음에 삭개오가 네 예수님 사인 한번 해주시죠. 와 진짜 멋있으세요. 당신 진짜 유명한 거 아시죠? 제가 제 SNS에 한번 올려도 될까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청하여 가서 그가 부당 이익을 얻은 것을 다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쟤 미쳤어. 와, 쟤 바뀌었어. 네, 거룩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비로소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좀 멋있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효과적인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야 라고 부르시면 그 예야는 효과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주시면 우리가 no thank you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예수를 안 믿을 수 없도록 불러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내 머리로 찬동하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를 오랫동안 드나들었기 때문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좀 호감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면, 이 부르심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 다른 부르심이 아니라, 다른 불이 아니라 이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근본이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의 근본이 바뀝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28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효과적인 부르심,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선명한,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증거라고 얘기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종교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열렬히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건 카피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은 카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심장이 뛰고, 안 그런 척하고 있어도 두근두근 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심장은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의 심장을 뛰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내 심장을 좀 제어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멀리서 그 사람이 다가오기만 해도 우리가 좀 밀당하는 관계여서 내가 좀 그 사람에게 좀 이렇게 좀 그렇게 해야지, 좀 냉랭하게 대해야지 해도 내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냥 아무데나 머리 디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안 그럴 수도 있는가? 아니, 없어요. 이거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때로는.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다른 사람 믿음 말고 내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 건강한가 좀 아픈가를 테스트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돌아보세요. 교회를 나오고 있는가, 봉사를 하고 있는가, 설교를 하는가, 직업 무엇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단순히 입으로 믿는다고 하는 말을 저는 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들, 그건 귀신도 알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믿고 있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마귀도 믿음이 있죠. 귀신도 믿음이 있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뭘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속에 사랑이 배제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순수하고 참된 것인가 다른 사람이 평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누구의 믿음을 평가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속이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거든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숨겨놓을 수 없는 묘한 데가 있거든요. 그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의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동, 여러분들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전인격적인 것이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에게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님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냥 초가 상관도 행복한 것이죠.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우연, 요행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혹시 운, 우연, 어쩌다 보니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to work,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자원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로 그 사람을 다루실 때가 있어요. 질병을 만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너 뭔가 죄졌구나, 예수님 똑바로 믿어가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누군가를 향하여 질병의 길로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일을 통하여 다루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순간 인생을 살다가 뭔가 부족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밤 잠을 자는데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지는지 그 허무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해도 일이 안 돼요.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시는지, 내가 정말 돈만 있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자면 가난한 거예요. 가난을 통하여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방향이 된다. 재수없게 내가 왜 그 주식을 샀을까? 재수없게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여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의 어떠함을 돌아보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이런 일을 예외로 두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작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병 고쳐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필요한 기도지만 여러분, 그대로 다 성취될 것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 썩어질 어떠함에 자족하거나 만족하거나 이거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그런 것들 던져주면서 얘들아 너희들 잘 살아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떡과 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는 둔하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오늘 저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됐을까요? 왜 나에게는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나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나요? 나는 왜 이런 직장을 다니게 되었나요? 나는 도대체 왜 이런가요? 물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하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를 바꿀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물론 그 기준도 세상에 같이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당연하죠.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게끔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짓는 죄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지 2번, 3번 범하게 되면 죄의식도 사라집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게 돼요. 그러니까 한두 번 이렇게 행동했을 때는 좀 불편하지만 이 행동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이제 그 당연하게 세상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의와 배려가 지속되어지면 상대방은 그것을 권리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배려해주고 누군가를 섬겨주는데 나중에는 왜 나 배려해주고 섬겨주지 않느냐라고 썽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배려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지속되어지면 그걸 자기의 권리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당연한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한두 번 지을 때는 막 가슴 떨리고, 경건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빠지고 그러면 내 막 큰일 날 것 같고, 근데 뭐 한두 달 한번 빠지고 쉬어보세요. 이게 뭐 전혀 와닿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아마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다 상실된다는 거,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의 문제와 징계의 문제를 통해서 그 상처를 싸매시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난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교만할 대로 교만한 인간, 그대로 방치되면 오만할 대로 오만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로 징계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근데 더 무지한 가운데 있을 때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하죠. 돌아오려고 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사사건건 우리를 때로는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는데 28절과 29절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문맥을 따져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이런 헬라어 접속사가 많이 생략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까? 그 질문의 대답은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곧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미리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부르지 않고 의롭다고 하신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동사들은 전부 다 구원을 설명하는 동사들은 과거형입니다. 헬라어의 과거 시제는 뭐냐면요,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지금도 그 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풍기는 뉘앙스예요. 헬라어의 과거 시제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부르시면 후회가 없어요. 이건 뒤엎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니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나 취소할래,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시노에라,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우리가 당하고 겪는 모든 일들을 우연한 일로, 무의미한 일로 치부해서는 안 돼요. 오늘은 왜 이러지? 재수가 없나 보다. 재수 좋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26절 말씀처럼 무엇을 빌어야 할지 잘 모를 정도로 갈피를 못 잡고 탄식하며 고통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눈앞에 닥친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당황할 때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럼 잠시 동안만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왜 그랬을까? 그치, 문규야,
왜 그랬을까? 문규가 예배당에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매번 들려나가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생각할 나이가 아니니까 그냥 들고 나가는 엄마가 야속하게 느껴지겠죠. 근데 좀 더 크면, 우리가 생각하는 좀 더 크면 생각을 해야죠. 왜 난 들려나갈까? 왜 그러는 것일까?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 문제들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 나의 믿음을 연단하사 영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서 한눈을 팔지 않으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꽉 잡힌 사람들 아닙니까? 딴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잡으신 그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손을 놓을 수 있지만 힘이 딸려서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다라고 믿는 분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적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철저히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나의 눈물도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성공도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실패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를 부르시기 위한 손길이었고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손길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잘 들으세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자기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여기에 어떻게 있게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why me? 이 표현이 왜 납니까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왜 나만 이래요? 왜 내가 이거 감당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쓰레기인데, 우주에 찍기만도 못한 것인데 이것이 각성되지 않는 믿음은 없어요. 꽤 괜찮은 모습으로 종교 하나 걸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것을 창세 전에 끝까지 간섭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까? 사람들은 날 다 버리고 부모도 나를 버리는데, 다윗의 고백이었잖아요. 부모도 날 버리는데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대신 나를 끌어안으셨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버러지만도 못한 우리, 인격에 바탕 맞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됐다면 그게 비정상이죠.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들 사형수를 위해서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해 못하고 여러분들은 평생을 아마 흥분하면서 사실 터인데, 억울한 일은 하나만 당해도 흥분하면서 사실 터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저는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엄청난 구원의 계획 앞에서 저를 보면, 제 자신을 보면 내 자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못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 세상의 가치에, 세상에 유린당하며 변명과 핑계로 일관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 삶을 못 살아가요. 왜요? 그 주님이 보이니까.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마주대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일들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세요. 그 개입의 목적은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왕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그렇게 기획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질러 놓은 모든 일들, 우리의 악함 때문에 발생한 모든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해서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건 다윗의 잘못이었어요. 근데 그 일까지도, 그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 안에 선함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